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천하고 가련한 저희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다양한 질서와 이 세계의 원리들을 잘 알아듣고 올바르게 인지하여 저희들의 새로운 경향과 내적인 질서가 되게 하시며 이러한 경계와 질서를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메시지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3일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진리의 영을 모든 이의 마음에 전해줄 수 있기를 갈망한다. 오직 그때만 비로소 마음속 오류들이 바로잡아질 수 있다. 사람들의 마음은 성령의 은사로 활기가 넘칠 것이며 그들은 자신의 사악한 방식을 영원히 바로잡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오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변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족하다. 만약 진리가 모든 이의 마음을 다스린다면 세상의 상황은 전혀 몰라볼 정도가 될 것이다. 모든 국경은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며 전쟁이나 거짓 종교 또는 타협된 단일세계 질서를 확립하려는 비밀 의제 등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모든 정부는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그 기능을 다할 것이다. 나를 알고 사랑할 자유는 범세계적인 것이 될 것이며 인간이 만든 거짓 종교는 모두 사라질 것이다. 이런 시대가 올 때까지 진실한 믿는 이들은 반드시 서로 일치하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에게 청해야 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드러내고 진리를 보호해 달라고 성령에게 청하여라. 성령은 진리의 용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메시지를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해하시느냐에 따라서 이해하시는 정도에 따라 이제 영원히 자아의 종에서 해방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거나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자아의 종으로 머무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성패가 갈리는 그런 매우 중요한 말씀을 사실은 오늘 하셨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께서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셔서 과연 영혼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를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후반부는 다 앞에를 이해하면 다 쉽게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오늘 주신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반부 첫 줄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께서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해서 중요한 단어에 빨간색으로 해서 밑줄까지 쳐놨죠. 자, 갈망한다. 지금 이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시거든요. 왜 갈망한다에다 제가 밑줄을 쳐서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자, 첫 줄을 보시죠. 오늘 나는 진리의 영을 모든 이의 마음에 전해줄 수 있기를 갈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오늘이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성령을 진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갈망하실 정도로. 즉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을 넣어주시기를 너무나도 열렬히 갈망하시는데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자신의 뜻으로 가득해서요.
우리의 각각의 인간적인 내 선이나 기호나 정서나 경향 이런 것이 다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런 성령의 영을 받을 수 없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주고 싶은데 줄 수 없을 때, 그럴 때 갈망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만약에 수조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다, 내가. 그러면 내 자녀에게 그걸 고스란히 물려주길 얼마나 갈망할까요? 그쵸? 그런데 그가 끝까지 받기를 원치 않고 달아나요, 피해서. 그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걸 뭐 소처럼 콧대를 끼워서 억지로 데리고 와서 줄 수 있는 방법, 인간도 없죠. 물론 뭐 인간의 법은 뭐 상속 유산의 서류를 써서 이렇게 전해줄 수 있을 이런 비논리적이고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간은 그나마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천상의 나라는 자유의지가 그것을 원치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게 천상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는 갈망한다가 핵심이에요. 나는 오늘 성령강림 대축일을 맞이해서 내 자녀들 모두에게 이런 성령의 영을, 여기선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영을 불어넣어 주기를 너무 원하지만 아무도 원치 않고 피해 달아나기만 바쁜 거죠. 그래서 갈망한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넣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인류의 처지를 아버지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토록 넣어주시기를 갈망하실까? 자, 오늘 여러분의 사고방식에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고방식 중에 가장 큰 오류, 마치 이 사고방식 안에 자잘한 못들이 박혀 있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 없도록 가로막은 게 우리의 사고방식이라면 그 중에서 가장 대못처럼 박혀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게 뭐냐? 그게 자아와 본연의 나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본연의 내가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영혼이라고 해요. 즉, 영혼이라는 것은 변질되지 않는다. 태초에 아버지께서 창조하신다. 그때 특징적 속성으로 하나하나 심으셔서 나를 빚어 만드셨던 그 오류가 없는다. 그게 본연의 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우린 그것을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인식하시다시피 겉에 보이는 이런 형상이 있죠. 그리고 내면 안에 영혼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원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지금 전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빠져있는 오류가 뭐냐? 이렇게 인간은 두 개의 나라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는 변질되지 않은 원래의 나. 하느님께서 처음에 나를 어여쁘게 만드셨던, 그래서 나의 특징적 속성을 넣으셔서 빚으셨던 그런 영혼, 그 본연의 내가 있고요. 그리고 자아라고 하는 것에 일평생 속아서 살아가는 내가 존재해요. 이렇게 두 가지의 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거의 모든 사람이 자아가 자기인 줄 알아요. 즉, 자아라는 거는 뭐냐면 내 마음 안에서 나도 모르게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어떤 힘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시기 질투, 자애심, 이기심, 사욕, 욕망, 변덕, 나약, 격정 이런 것들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이게 자아에서 불끈불끈 올라오는 힘, 즉 자아의 다양한 특징들이에요. 자아들입니다. 자아의 요소들이에요. 대다수의 인류는 이런 자아에 지배되고 종속돼서 살아가요. 그렇죠. 사욕에 지배되고 욕망에 지배되고 내 기호에 지배되고 내 정서에 지배되고 내 자애심, 이기심, 기타 등등. 그쵸? 그것에 지배돼서 그것에 의해서만 결정하고 따르고 그것의 종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이걸 제가 자아의 종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자아의 종처럼 살아가는 그 자아가 원래 내가 아니에요. 원래 나는 하느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욕심 많고 자애심과 이기심밖에 없고 사랑 안 하고 남 미워하고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고 이런 영혼으로 나를 창조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으셨겠죠? 고로 그렇게 내 마음 안에서 불끈불끈 힘처럼 솟아오르는 이런 다양한 자아에서 올라오는 것들, 이건 나를 속이기 위해서 마귀가 매일같이 내 마음 안에서 충동질 시키는 것들이지, 이것은 원래 본연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본연의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느님의 뜻을 좋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올바른 것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가여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포용할 줄 알고, 이런 기타 등등의 내가 봐도 만족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 그게 본연의 나, 영혼의 나예요. 사람은 이렇게 본래 영혼의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의 종으로서 살지, 이 본연의 아름다운 속성을 갖고 있는 변질되지 않은 그 영혼의 주인으로 살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평생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행한 것 중에 정말 이건 하느님이 보시기에도 옳고 내 마음에도 쏙 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몇 개나 있는지 잘 헤아려 보십시오. 몇 개 안 될 겁니다. 그건 왜냐? 우리가 일평생 이 자아라고 하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런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다양한 욕구들, 힘들, 이것에 의해 지배받아서 이것을 따르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주인으로서 살면서 무엇을 결정하면 다 마음에 들고 흡족하고 내가 봐도 대견하고 뿌듯할 수밖에 없어요. 즉 영혼의 주인으로 산다는 건 아버지가 옳다라고 하시고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속성을 나도 좋아하는 거고, 그 속성이 원래 나고, 그래서 그 속성 가운데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행했던 그 내가 본연의 나로서 살아갔던 순간순간들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그렇게 영혼의 주인으로 살았던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는가? 거의 없거나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거죠. 그럼 뭘까요? 아, 나는 한평생 내 자아의 종으로서 살았구나. 내 사사로운 감정, 사욕, 욕망, 자애심, 이기심, 시기, 질투, 욕심, 변덕, 나약, 격정, 이런 수많은 것들, 그렇죠? 내 기호, 정서, 이게 다 자아에서 발로되는 것들이에요. 다 이걸 따랐다는 거죠. 이러니까 우리 영혼 안에 진리의 영을 넣어줄 수가 없어서 너무 내가 갈망한단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더 쉬워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행하셨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를 행하니까요. 결정도 하고. 무엇을 결정해서 행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해도 정말 그게 마음에 들고, 아, 하느님께서도 기뻐하시겠다. 내가 생각해도 정말 마음에 든다. 이런 것은 여러분이 영혼의 주인으로서 뭘 행하고 결정했던 거예요. 근데 무엇을 행한 결과가 있는데 그걸 바라보니까 진짜 마음에 안 들고 패배자인 것 같고 옹졸하고 어쩜 저렇게 밴댕이 같이 저런 걸 했지? 이런 자기 비판이 있으면서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그런 것은 다 본래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아서 자아의 종으로서 선택해서 했던 모든 순간들이에요. 이렇게 원래 내가 있고요. 본연의 영혼의 내가 있고, 일평생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본능적이고 육적이고 기호적이고 정서적인 것을 따라서 살았던 자아의 종으로 살았던 내가 존재해요. 근데 인간은 왜 다 악의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냐? 그 자아가 곧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자아라고 하는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태생이 그렇게 악하게 악독하게, 그게 본래 내가 아니에요. 본래 나는 천상에 있는 다양한 아름다운 속성들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 영혼이 본래 나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아버지께서 진리의 영, 즉 성령을 불어넣어주고 싶은데 불어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왜? 다 자아의 종으로 사니까. 빈 공간이 있어야 넣어주죠. 그쵸?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자아의 종으로 살면 나는 지금 마귀랑 하나 된 건가요? 하느님과 하나 된 순간인가요? 마귀랑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럼 마귀랑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은총을 넣어주실 수가 있나요? 넣어주실 수 없어요. 넣어주시고 싶어도 못 넣어줘요. 그쵸? 마귀랑 하나 돼 있기 때문에. 이러니까 은총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거고 성령의 영을 주실 수가 없어서 내가 오죽하면 갈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제 이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본연의 내가 누군지를 아시게 되었어요. 여태까지 한평생 여러분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다양한 인간적인 기호나 정서나 내 자애심, 사욕, 욕망 이런 것들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했고 선택했고 좋아했고 이렇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은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아서 자아의 종으로 여태 수십 년을 사는 거예요. 본연의 나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거죠. 그럼 오늘 이 강의가 아버지가 주신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빛이고 희망이냐? 이제부터 나는 영혼의 주인으로 살 수 있어요. 왜? 그게 나를 속이는 마귀고 그게 본래 내가 아니라는 거를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이제 아시게 된 거예요. 희망으로 가득하시고 기뻐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는 진리의 영을 모든 이의 마음속에 전해줄 수 있기를 갈망한다. 아버지께서 이러셨는데 즉 이 영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이 영이라는 것은 영혼의 주인으로서 내가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영혼의 주인으로서 산다는 건 이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때 아버지를 의식하고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실 건가? 라고 해서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이 영혼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순간들이에요. 바로 이렇게 영이라는 것은 영혼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본연의 나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영혼의 주인으로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내가 지금까지 자아에게 속았구나. 이거 나 아니래. 이거 가짜래. 마귀에게 내가 일평생 속았던 거야. 본연의 나는 천상의 그 아버지 뜻 안에 있는 그 나. 그래서 내가 선택한 모든 것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만족하시고 그 나도 본연의 내가 생각해도 만족스러운 그런 것을 행하는 나. 그게 원래 나예요. 내 영혼은 원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께서는 일평생 마귀에게 속아서 자아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오늘부터 이걸 거부할 수 있죠. 여러분이 뭘 선택할 때 또 이 자아에서 올라오는 내가 좋아지는 것을 내 육과 기호와 정서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것을 선택하려고 꼬드기는 뭔가가 자아에 힘이 쫙 올라온다. 그럼 바로 뭘 캐치하셔야 되냐? 이것도 마귀가 자아의 종으로 살라고 나를 꼬드기는구나. 이거 나 아니라는 거 오늘부터 알았어. 나 이제 이거 안 따를 거거든. 나는 이제 영혼의 주인으로 살 거야. 당당하게.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기뻐하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점점 키워나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진짜 본연의 자신을 찾는 겁니다. 제가 많은 강의에서 영혼의 주인으로서 살아야 되고 본연의 자신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잘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이원론으로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일평생 마귀가 나를 꼬드겨서 내 영혼이 망가지는 것을 선택하게끔 충동질에서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고 선택했던 나, 자아의 종으로 샀던 그런 내가 있고 그리고 그건 진짜 사실은 내가 아니라 나는 속은 거고 진짜 나는 영혼이라고 하는 아버지께서 만드신 변질되지 않은 아름다운 속성으로 창조된 그게 난데 바로 그것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내가 뭘 선택할 때마다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것을 계속 선택함으로써 그 본연의 나라고 하는 영혼을 점점 키워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런 의인으로서 희생하는 그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냐고요. 그렇게 마음에 드는 나, 내가 생각해도 기특하고 마음에 드는 그런 나, 그게 영혼, 본연의 나의 영혼인 진짜 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혼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만 아버지께서는 오늘 이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순간 이후부터 이제 이 자아가 나를 속이는 일평생 마귀였고, 나는 이제 영혼의 주인으로 살 거다. 영혼의 주인으로 산다는 건 내가 생각해도 마음에 들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항상 선택하는 그런 나. 그게 영혼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나인데, 그래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영원성의 천상의 나라의 보물처럼 다 보관될 수 있는. 아니, 그 상태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천상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 뜻 안에서 행하는 것들이니까. 그쵸? 그래서 내가 말하건 행하건 무엇을 일을 하건 그것이 무엇이건 다 아버지 뜻 안에서 그렇게 하니까 천상의 나라에 다 하는 족족 가져다가 보관되어지는 것을 내가 행하는 그런 나. 그게 영혼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나거든요. 그런 내가 진짜 나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또 자아가 올라와서 여러분을 속이면서 육적 기호나 경향과 정서나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네가 좋아지는 것을 따르라고 해서 선택하는 그것이 올라오면 여러분 안에 이 자아의 마귀가 또 나를 꼬드기는구나. 얼른 캐치하시고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더 희생으로서 아버지는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이걸 더 좋아하시겠지? 해서 자꾸 그런 의인으로서의 정신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실 걸 행한다. 그럼 여러분의 본질의 영혼이 자꾸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제 자아의 종으로 살지 않고 더 이상 본질의 본연의 나로서 영혼의 주인으로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영을 그때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지금부터 아버지께 다짐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어떻게 다짐의 기도를 봉헌드리느냐? 아버지, 제가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를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자아의 종으로 속아서 저의 육적인 기호, 정서, 저의 맞지도 않는 인간적 내 뜻, 선 이런 것을 한평생 따라서 제 영혼은 거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게 진짜 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진짜 제가 좋아지는 건 영혼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거고 저는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그렇게 영혼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의 종막이 저에게서 완전히 거두어가 주시고 뿌리째 캔에서 없애주세요. 그리고 이 순간 이후부터 저는 이제 영혼의 주인으로 살기를 갈망하니까 영혼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으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봉헌을 바로 들으십시오. 지금 당장 강의를 일시 중지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들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지만 성령의 영을 받으신 거예요. 즉,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진짜 그것이 나쁘다라고 깨달아서 버리기를 갈망하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어떤 것을 선택해서 행할 때마다 가만히 있어봐. 이것도 내 자아가 나를 속이네. 이거 나 아니야. 이거 가짜잖아. 본연의 나로서 선택해야지. 이런 사고방식의 전환이 자꾸 일어나게 돼요. 왜? 그 본연의 내가 있다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요. 자꾸 안 속고 영혼의 주인으로서 선택하는 것을 이거 나 아니라 했지. 이거 나 또 속이네. 이렇게 해서 자꾸 영혼의 주인으로서의 나를 추상하고 직관하면서 그 나라를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점점 자아를 부정하고 그 늪에서 나오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이 영혼의 파이가 커지면 여러분의 영혼은 성장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진정성의 나라에서 여러분께서 아버지께 지금 갈망의 기도를 드리셨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확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첫 줄에 이 자아의 종으로 사는 것과 영혼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에서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해요. 그것을 이해했다면 이제 후미에 나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오직 그때만 비로소 마음속 오류들이 바로잡아질 수 있다. 그렇죠. 자, 영혼의 주인으로서 여러분께서 살아가실 때만이 이제 더 이상 자아라고 하는 오류에 속지 않고 어떤 자아의 오류가 또 여러분을 충동질할 때마다 이거 아니지? 이거 나 아니라 했잖아. 이거 가짜잖아. 마귀. 내가 왜 마귀의 종으로 살아야 돼? 이거 버려. 영혼의 주인으로서 살아야지. 원래 영혼의 주인으로서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예수님과 어머니가 기뻐하시고 나도 만족스럽게 볼까? 그렇지. 요 선택이야. 이것을 계속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류가 잡아지는 거지 뭡니까? 그쵸? 또 지금 여러분께서 진정성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봉헌을 드리고 기도를 마음속으로 하셨으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빛이 점점 커지겠죠.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그러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점점 오류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돼요. 즉 진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 안에서 점점 확대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은총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류들이 바로잡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성령의 은사로 활기가 넘칠 것이며 그들은 자신의 사악한 방식을 영원히 바로잡을 것이다. 자,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영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활기가 넘치게 된다. 왜일까요? 본연의 나로 사니까. 마귀의 종으로 안 살고 본연의 아버지께서 축복하신 만들어 놓고 빚으셨던 그 원래 나의 주인으로서 사니까 당연히 활기가 넘칠 거고 또 이제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점점 커질 것이기 때문에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은 불과 1m밖에 못 보는데 여러분은 10m, 1km, 100km, 1000km로 보게 되는 이런 은총이 점점 커지겠죠. 그러니까 활기가 넘칠 수밖에요. 그쵸? 또 자신의 사악한 방식을 바로잡게 되죠. 왜? 여러분의 사고방식 안에 이제 어떤 길이 생긴 거냐면 어떤 새로운 루트가 뚫린 거냐면 이 자아를 따르고 사는 건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원래 내가 아닌데 그 자아가 나인 것으로 착각해서 살았던 거구나. 이게 내가 아니고 본래 내가 따로 있고 그건 우린 영혼이라고 부르고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영혼으로 나를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 영혼의 주인으로서 내가 생각해도 정말 마음에 들고 예수님과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고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만을 그 영혼의 주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것을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어떤 게 진짜 자기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고 사악한 방식을 바로잡을 수 있죠. 자아가 여러분을 꼬드겨도 이것이 마귀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떨쳐내고 이겨낼 수가 점점 쉬워지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오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변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족하다. 자, 그러나 자신이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안에 오류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영원히 깨닫지 못하겠죠. 자기가 일평생 자아는 항상 이걸 꼬드기잖아요. 근시안적인 소경으로 네가 좋아지는 걸 택해. 이게 자아가 맨날 꼬드기는 방법입니다. 너가 원하는 거, 너가 좋아지는 걸 택해. 근데 그 자기가 좋아지는 게 다 어떤 수준이냐면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사욕, 욕망, 자애심, 이기심, 시기, 질투, 욕심, 변덕 이런 걸 하면 근시안적으로는 내가 좋아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큰 포커스에 그림을 맞춰서 저기에다 갖다 놓고 객관화를 시키면 그게 진짜 내가 좋아지던 거야, 과연? 영혼의 입장으로 봤을 땐 점점 거지가 되는 순간들이에요. 영혼의 입장으로 봤을 땐 그런 행동들이 점점 지옥이나 연옥으로 가까이 나를 끌어들이는 행동들을 내가 하고 있죠. 마귀에게 속아서. 이게 바로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나라고요. 그럼 이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나는 원래 내가 아니라고요. 아버지는 그렇게 마귀로 나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오류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객관화시켜드리는 이런 오류를 자꾸 스스로 리마인드하면서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이렇게 발견할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계속 발견하다 보면 얼마나 내가 오류 덩어리고 얼마나 내가 이상한 것에 종속돼서 살았는지를 알게 되면서 내가 왜 이런 곳에 종속돼서 마귀가 좋아지는 것만을 선택하면서 살지? 하면서 그 굴 속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뭐고 영혼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모르게 되면 오류를 영원히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 자아가 난 줄 알아요. 원래다. 그래서 그 내가 좋아지는 그 근시안적인 자애심을 죽을 때까지 따릅니다. 이러면 한평생 자아의 종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런 하느님의 영은 일평생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아니 마귀랑 하나 됐는데 거기다 어떻게 영을 붓나요? 그렇죠? 얼마나 오류가 심하냐면요. 여러분 왜 이 성령강림 대축일쯤 되면은 왜 성당에 가서 뭐 은사, 7은사 중에 하나씩 뽑으시잖아요. 그거 백날 뽑으면 뭐합니까? 내가 자아의 종으로서 맨날 마귀랑 하나 돼서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피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 그런 행사를 통해서 영혼을 속여요. 뭐 슬기의 영, 지혜의 영, 뭐 아무리 백날 뽑으면 뭐예요? 그게 내 것이 안 되는데. 나는 맨날 마귀 편만 들고 자아의 종으로서 일평생을 같이 사는데 뽑는 거랑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뽑았다 이거예요. 아 오늘 은총 받았네 이런 거죠. 이것보다 더 막연하고 피상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막연과 피상으로 도배질을 하는 게 로마 가톨릭의 수법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속이는 거죠. 마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자아와 영혼을 구분하지 못하면 일평생 마귀의 종으로 살다 죽는 거예요. 아무 맺은 열매 없이 오히려 마귀가 좋아지는 거에 양식만 대주다 죽는 비참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영혼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 죽는 날까지 오류를 깨닫지 못할 거고 또 변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족하다. 변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족한 건 왜죠? 이렇게 이게 중요하다라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동기를 부여한다는 건 뭐예요? 스승이 있을 때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전하는 사람이 있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을 때 동기부여가 돼서 아 저거 중요하구나.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어떤 이런 경각심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전하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럼 동기 자체가 없어지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럼 일평생 속고 살다 죽는 거죠. 허무하게. 바로 동기가 부족하다는 건 이렇게 이것이 왜 중요하고 객관화를 시켜주고 여러분이 그렇게 일평생 마귀에게 속아서 살다 죽는 것이 마음에 드느냐.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냐. 이런 걸 좀 잘 깨달아 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달라져야 되고 이런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된다. 이런 것을 동기부여라고 객관화를 시키고 왜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원래 교회의 의무라고요. 그쵸?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안 하잖아요. 아무도. 그쵸? 그래서 양들이 오류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다가 죽게끔 수수방관하잖아요. 사실은 안 가르치는 게 아니고 모릅니다. 몰라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몰라서. 그래서 이런 동기도 부족하고 자기가 어떤 오류에 늪처럼 빠져서 살아가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이러니 영을 부어주고 싶으신데 부을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갈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나라예요. 지금. 만약 진리가 모든 이의 마음을 다스린다면 세상의 상황은 전혀 몰라볼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해서 전 인류가 성령을 받았어요. 이렇게 자아의 종으로 사는 걸 졸업하고 이제 영혼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자꾸 습득함으로써 이제 그러면 영이 점점 커지고 영혼이 커지면서 못 볼 것이 없고 빛이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내 영혼에. 그러니까 자꾸 어떤 게 마귀고 어떤 게 선인지를 잘 분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모든 이의 마음을 이렇게 진리의 영이 성령을 인류가 받아서 그 영에 의해서 인류가 반영하고 아버지 뜻 안에서 살게 되면 이제 세상은 전혀 몰라볼 정도의 세상이 된다는 거죠. 왜? 모두 진리를 아니까 속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악이. 그러니까 당연히 몰라볼 정도가 될 거고 모든 국경은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며 전쟁이나 거짓 종교 또는 타협된 단일 세계 질서를 확립하려는 비밀 의제 등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 거짓 종교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이십니까? 이게 로마 가톨릭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속이는 거짓 종교죠. 그렇죠? 그런 거짓 종교 이런 거 다 사라진대요. 여기 사라질 것이다 하셨죠.
사라지고 단일 세계 질서. 이거 누가 주도해서 하는 거죠? 교황이 주도해서 하는 거죠. 종교 연합, 단일 세계 질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왜? 전체주의로 자기가 전 세계 우두머리가 돼서 통치하고자 하는 야욕을 실현하려고. 근데 이런 거 다 사라지게 될 거래요. 어떨 때? 인류가 이제 진리의 영을 받아서 모두가 진리로 살아가고 그 올바른 기준의 잣대로 정신세계가 새로워지면. 왜? 마귀가 아주 훤히 다 보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모든 정부는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그 기능을 다할 것이다. 여러분, 복지 이거 누가 좋아하죠? 공산주의 세력이 이거 엄청 거들먹거리면서 잘 쓰는 단어입니다. 인권 존중, 복지,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이런 말 되게 좋아하죠. 공산주의 사상가들이. 그리고 엄청 국민 위하에서 복지 많이 해서 돈 뿌리고. 여러분 그게 진짜 복지일까요? 어제 메시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피라미드 그림을 보면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세 개의 주도적인 세력이 거기 있는데 그 세 개의 주도적인 세력을 뒷받침하는 언덕들의 수많은 단체를 여러분이 보셨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죠? NGO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 NGO는 정말 희생으로 온 인류를 위해서 무일푼으로 봉사하는 시민단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들의 그들의 하수인이고요. 그들의 어떤 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전투 부대와 같은 겁니다. 사람을 속이는. 그걸 인류는 복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복지를 위해 기능을 다할 거다라는 건 그렇게 속이는 NGO 단체 이런 거 말고 그거 다 세금 탈세시키는 도구고 자신들의 야욕을 성취시키기 위한 도구로 지금은 쓰여지지만 진정한 복지. 하나님의 뜻 신적 질서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을 사랑하는 이런 복지.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게 진정한 복지죠. 그런 것을 위해서 정부가 이제 올바른 복지를 할 거라는 거죠. 나를 알고 사랑할 자유는 범세계적인 것이 될 것이며 인간이 만든 거짓 종교는 모두 사라질 것이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짓 종교 또 나왔습니다. 거짓 종교의 대표 주자가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거 플러스 수많은 지금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뭐 이단, 사이비 뿐만 아니라 하느님 이름 팔아서 백성의 그 신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수많은 거짓 종교 단체들 이런 것들은 다 인류에서 이제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왜? 존속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게 가짜인지를 다 알게 될 텐데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어요. 이런 시대가 올 때까지 진실한 믿는 이들은 반드시 서로 일치하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에게 청해야 된다. 자, 이렇게 지금 정말 이상적인 사회,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상적인 시대가 올 건데 그때까지 많은 험난한 역경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를 인내하고 서로 하나 되고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고 인내하고 그리고 제가 어제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이럴 때일수록 선의 세력은 똘똘 뭉쳐서 자꾸 조직화돼서 단체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이런 기타 등등의 지혜와 슬기를 동원해서 잘 이 시간을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사고 성령 하느님께 청원드리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드러내고 진리를 보호해달라고 성령에게 청하여라. 자,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할 때는 여기 아버지께서 이렇게 요청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인류가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영을 열어주세요. 빛으로 영혼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 곧 진리를 보호해달라고 성령 하느님께 청원드리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악을 드러낸다라는 말이 이 관점도 있죠. 지금 말한 건 제가 인류적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한 개개인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여러분을 악을 드러낸다는 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을 매일매일 속이는 육적인 나. 그게 바로 제가 자아에 속아서 행한다는 것을 앞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악을 제 안에 있는 자아에게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걸 또한 동시에 여러분께서 스스로 계속 청하십시오. 저를 매일 속이는 육적인 나, 그 자아에 충동질하는 그런 실제 나는 아닌 속아서 행하는 나,
그 내 안에 있는 악을 계속 아버지 드러내셔서 제가 깨닫고 발견하고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을 또한 개인적으로는 청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진리를 보호해달라고 성령에게 청해라. 성령은 진리의 용사다. 자, 성령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용사시래요. 즉 무슨 말이냐? 성령 하느님께서 악을 물리쳐 이기시는, 즉 용사, 장수라는 거죠. 아까 싸우시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느님이 아니시면 절대 악을 못 이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개인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인류적 관점에서도 그렇고 성령 하느님 제발 세상에 속이는 이 마귀, 이 악을 물리쳐 이겨주세요. 저도 매일 속아가지고 자아의 종으로 일평생 살았는데 더 이상 속지 않게 저를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5,200만 국민도 이제 더 이상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인류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마귀랑 싸워 이길 수 있는 다 각각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이 메시지를 들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런 당부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엄청 중요한 내용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고 사실은 선물을 여러분이 받으신 거예요. 올바로 화답을 하시고 기도를 하셨다면,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그냥 로마 가톨릭에서 주는 종이 쪽지 받은 건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받으신 게 아니에요. 여태 자아의 종으로 살았는데 무슨 성령을 받은 겁니까, 그게. 그건 피상적이고 막연한, 바로 행사가 영혼을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피상적이고 막연한 행사는 영혼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아, 오늘 무슨 은총 받았어. 아, 무슨 영 받았네. 그런 영을 받았다면 그런 마귀와 하나 된 자아의 종으로서 살까요? 아,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런 일이 없겠죠. 근데 나 여태까지 자아의 종으로 일평생을 살았는데 무슨 영을 받았다라고 기뻐해. 그럼 이건 얼마나 언밸런스한 일입니까? 그쵸? 맞지가 않아요, 앞뒤가. 이렇게 피상적이고 막연한 걸로 사람을 죽이는, 영혼을 죽이는 게 이 이교도의 시스템입니다. 진짜 여러분께서 영을 받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자아가 여러분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를 실제적으로 깨달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아가 무엇을 속여서 여러분을 결정하려고 꼬드길 때마다 자꾸 그걸 거부하게 됩니다. 인식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아, 이거 나 아니라 했지? 또 나를 속이네, 이 마귀가? 이렇게 하면서 거부하고 그리고 천상에 있는 여러분의 본질의 영혼을 자꾸 추상하세요. 본연의 나, 변질되지 않은다. 그래서 그 영혼을 추상하면 기쁘고 행복하시죠. 내가 봐도 만족스럽잖아요. 그렇게 올바른 것을 늘 선택하고 희생과 고통을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그런 나, 만족스럽지 않나요? 그게 원래 나라고요. 그러한 영혼의 주인으로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이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아신 거거든요. 본연의 내가 누군지, 속고 사는 내가 누군지를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속고 살지 마시고 본연의 영혼의 주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뜻 안에서 산다. 아버지 뜻 안에서 산다? 알 것도 같으면서 모르기도 하고 좀 약간 애매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막연하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한, 약간 이런 나라라고 여러분이 좀 생각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뜻 안에서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바로 그 아버지 뜻 안에서 산다는 게 더 구체화됐어요. 오늘 배웠으니까. 무슨 말이냐? 즉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그 아버지께 내가 옳은 것을 드렸던 그 본질의 내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만족스러운, 내가 행한 것이지만 내가 생각해도 만족스러운 그 나. 그 본질의 내가 있는데 그 영혼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그게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맨날 육적 기호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건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는 그 변질되지 않은 영혼, 나의 영혼의 본연의 나로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는 거예요. 또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합니다도 무슨 뜻이죠? 그렇게 그 변질되지 않은 원래 나, 그 영혼, 그 나라에서 그 주체적인 그 영혼의 주인으로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말이죠. 그쵸?
그 말입니다. 근데 맨날 자아의 종으로 살면서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거는 행동과 말이 맞지 않는, 이중적으로 쪼개진 맞지 않는 것을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마귀와 하나 돼서 사는 이런 모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 안에서 산다,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한다, 이런 건 다 뭐다? 그 영혼의 주인인 그 주체로서 내가 무엇을 하고 말도 하고 청혼도 하고 기도도 할 때, 이럴 때 비로소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 것이요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이런 영혼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때서야만이 비로소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완성되는 거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중요한 것을 배웠으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을 드리오니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연의 내가 어떤 것인지, 영혼의 주인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마귀에게 맨날 속아서 일평생 따랐던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은총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속적인 자아의 종으로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을 거부하오니 지난날 저희가 깨닫지 못하여 자아의 종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순간들을 회개하고 뉘우치우니 부디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 순간 이후부터는 영혼의 주인으로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 기쁨과 만족감만을 드리고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런 본연의 저로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상으로 2021년 5월 23일 성령 강림 대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